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22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키어서 그 집에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법률로 금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라든가 또 벨기에, 네팔, 그리고 미국의 몇 개 주 이런 데서는 동성애법,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법화되고 그에 따라서 남성들 간에 결혼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29일 날 차별금지법,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벨기에, 네팔,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형태로 우리나라도 이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200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관용의 물결을 타고 급격히 증가했는데 매년 약 1200명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200명 정도. 2018년까지 누적 수는 17,392명이고요. 2020년까지는 약 2만 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사망자는 4,400명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에 95%가 동성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중에 95%가 동성애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훈재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국은 전체 감염자 중에 남성 동성애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0에서 80%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동성애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은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락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는 관계의 시작부터 가식, 고통, 부정, 시기심, 분노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했습니다. 관계의 시작부터 불나방처럼 뭔가가 호감이 있고 환희가 있을 것 같아서 불나방처럼 빠졌는데 관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괴로워한다는 거죠. 괴로워한다는 거. 그리고 칼 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의 86%가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거 하면 만족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86%가 만족하지 못하고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어찌 이렇게 됐는가. 벗어나고 싶어도 마약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의 삶이죠. 그리고 수명은 이성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성애자들은 정상자들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인데 이성애자에 비해서 약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짧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난잡한 성관계로 얻게 되는 에이즈와 그 외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수명은 짧아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럽의 동성애자들의 젊은 남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에 기저귀를 꼭 지참하고 다니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병이 뭐냐면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한번 기침을 하면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으치 하면 뒤로 쑥 나온다는. 그러면 화장실로 찾아가서 벗어내고 새로운 기저귀를 차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후회한 빛이 역력해. 저도 그거 보면서 유럽의 그 동성애자의 젊은 남자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정말 불쌍하다. 정말 불행하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자, 동성애와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가 보면은 미국 같은데, 네덜란드 같은데 보면 동성애자와의 그 결혼이 용납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차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결혼이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죠. 아들이 어느 날 애인을 데려와서 엄마, 제 결혼할 사람이에요. 제 부인이에요. 하고 소개를 하는데 키도 큰 남자가를 데려왔다.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남자가 며느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네. 며느리가 남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자가 사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건 남의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법이 지금 상정해 있는 거라고요. 네. 놀랄 일이죠.
우리의 일이고 이 시대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에게 주례 청탁을 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거부권 박탈당해요. 예. 이런 동성애자들의 결혼 그 주례를 부탁하면 해야 되는, 안 하면 범죄자가 돼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대 간 아들들의 군대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군대 안 갈 수 없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들들은 다 가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 생활이 어떻겠는가.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염려가 돼. 보통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에 대한 자녀 교육을 박탈당해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야, 동성애는 나쁜 거란다. 결혼은 이성 간에 해야 되고 사랑은 이성 간에 하는 거다. 동성 간에는 우정이란다. 우정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잡혀가는 거예요. 부모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자녀에 대한 성에 대한 교육 박탈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초중고 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교수들은, 선생님들은 다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동영상에 올리면 그들이 고소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자들은 삶의 불행함이 있고, 그리고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다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서 재물도 많고 그리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소도 많지요, 양도 많지요, 은도 많지요, 금도 많지요. 굉장한 부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물질이 있는 곳에 부작용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 부작용인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같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이 재물이 많아지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이 롯의 목자하고 가끔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는 롯의 목자에게 저도 이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 거다 싸우기도 하고, 또 물을 먹일 때도 서로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촌에 가서 풀을 뜯을 때도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서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져서 서로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인지 뭐냐면 좌우우자예요. 좌우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거죠. 너가 먼저 차지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해서 갈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해서 갈 것이니 너가 먼저 차지해라 이것이죠. 참 삼촌은 삼촌이에요. 그러면 조카 롯도 삼촌이 이 정도로 베풀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롯은 쭉 둘러보고는 좋은 땅을 차지하죠. 이제 롯이 차지한 그 땅은 풍요로움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한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물이 있어야 가축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넉넉하다고 그래요? 물이 넉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지역에만 물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전체의 땅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온 땅에 어디를 파든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해. 농사도 질 때마다 풍년이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풍요롭고 또 밖에 나가 보면 푸른 그런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롯이 쭉 쳐다보니까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푸르름이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거든요. 저기가 좋구나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정말 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산 거라고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저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된 삶을 살았다.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요. 그들은 다 죄인이고 악한데 그들이 짓는 죄가 심히 중하다. 보통 죄가 아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목표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서 어긋나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이 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된 성의 타락이에요. 동성애라고 해요. 그게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동성애, 잘못된 성의 타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유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영어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소돔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남색하다, 동성애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이것만 보아도 그 당시에 소돔의 성적 타락은
어느 만큼 심하게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1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다가 롯의 가정에 머문다고요. 오늘 저녁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그들이 요구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막 간섭하면 아이 상관하지 마,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상관하리라는 거, 상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상관하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할 수 있다, 섹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섹스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몰려온 그 사람들, 섹스하겠다고 몰려온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었고 어린, 그러니까 어른서부터 어린이까지 할 것 없이 다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천사가 있는 롯의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쌓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여기 물은 노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노소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th young and 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애나 늙은 사람, 올드와 늙은 사람이나 둘 다 두 무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권태증이 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 성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비척대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죄악상이 얼마나 남잡할 정도로 타락됐는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사방에서 다 모여라고 기록하여 있어요. 다 모여왔다. 사방에서 다 모여왔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all the people,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정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가 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여 불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성적인 잘못된 타락,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멸망시키셨는데, 오늘 본문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내셨겠냐고요. 지난번에 밤에 비가 막 물이 쏟아지는 것도 힘든데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내셨다.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다 엎어 멸하였더라. 미움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다 그 성들, 온 들, 모든 백성,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난 것들 다 멸하셨더라. 얼마나 미웠으면 남겨놓지 않고 다 멸하셨겠어요. 분노하셨고 미워하셨고.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가?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견해, 다른 견해가 있는가 하고 어떤 어린 학생인데, 동성애자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동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할 때, 동성애자를 죄로 여기신다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PPT로 띄워지고 있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죄가 아니라면, 괜찮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켰겠느냐고요. 왜 징벌을 하셨겠느냐고요. 왜 진노하셨느냐고요. 왜 분노하셨겠느냐고요. 그것이 죄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해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 설교를 잘 들으셨는가? 한번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이 많음으로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경제 성장으로 부유함이 넘칠 때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조금도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죠.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살만한 이때에 이러한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깨어 있을 때입니다. 경제 성장의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 깨어 있을 때예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쾌어 축제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것들을 용납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성애 이 법안을 지금 올려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잘못된 성적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는 죄인데 무슨 죄냐? 잘못된 성적 타락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 타락, 성적으로 타락할 때 그 도시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품페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잘못된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됐죠. 품페이, 로마의 그 반도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품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한 순간에 화산의 재에 덮쳐서 도시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에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땠는가? 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세간에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견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독하듯이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려 멸망시켰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는 지적해야 됩니다. 죄는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그들을 누구보다도 더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그러나 죄는 지적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둠의 그런 그림자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해 주면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입법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네덜란드처럼 벨기에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성적인 타락한 도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은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서 반대하는 것을 올림으로 막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막을 수 있고 그런 집회에 참여함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법이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인 것을 지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오늘 그런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불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잘못된 성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우리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러면서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그들을 품고 사랑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아버지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 반드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차별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여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시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견해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견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결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되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에 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 민족 위에와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